신약성경 282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1930년대와 40년대에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비평가로 또 작가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5세에 사춘기 때지요. 그때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철저히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 1929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다시 깨닫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회심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영광의 무게, 스크루테프의 편지 이런 책을 쓰면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도 좋아요. 너무도 좋은 책이어서 평생에 우리 성경 옆에 두고 봐야 할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쉬운 것부터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분의 책을 좀 하나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종교를 서로 비교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탐문하는 학문이에요. 그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자가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아니야,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에 있어. 물론 여러 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냈겠죠. 그때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다름 아닌 은혜에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그 성육신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대 신화들 살펴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전부 다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요, 결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 바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잡아가고 아예 교회를 이 땅에서 뿌리 뽑으려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붙들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은요 이렇게 완전히 변했어요. 변해도 너무도 변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 바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도 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지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오늘 은혜롭네.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다. 에이, 오늘은 은혜가 조금 부족하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은혜란 말을 우리도 자주 써요. 그러나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우리처럼 쓰지 않아요. 바울은요, 은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은혜라는 단어를 편지에 적기만 해도 그는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바울은요 누구보다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해요. 고마운 일들을 받았을 때. 그러나 성경적인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과 같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이사야 43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소유나 종과 물건을 소유하는 것 같은 이런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잘하는 것이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해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도 잘못하는 일이 많아도, 속상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니, 희생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믿음으로 살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구야? 너 날 믿어. 날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어다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제발 믿어다오.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인도하시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바울의 지난 날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까요?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곳으로 쳐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물론 그땐 사울이라고 부르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에 사로잡혀서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겨우겨우 그의 목적지였던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출발할 때의 바울과 도착해서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는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야지, 다 죽여야지 했는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앞도 못 보고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간 연약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쩌면은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돼도 마땅하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으니까, 그들을 핍박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요. 누구였지요? 아나니아.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택해서 너 바울에게 가.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 듣지 못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요. 왜?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아나니아는 그 즉시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 잡아가려고 했는데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네. 나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주셨네. 또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해주셨네. 그가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는가? 9장 20절을 보니까 그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눈에 가시 같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도리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메시아라고 하다니, 크나큰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어요. 안 되겠다,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게 된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 밖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바울이 잡아가려고 했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바울은 이때 또 크나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변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했다고 하면서 와서 갑자기 돌변해갖고 다 잡아가면 어떡해요? 못 믿으니까 만나주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바울을 믿어준 이 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야, 바울 죽이자. 바울 죽이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 가까이 돼요. 그 먼 길을 바울을 데리고 같이 가요. 왜?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그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돼요. 바울은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 그 먼 길을 동행하고 또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후에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누가는 의사예요.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늘 곁에서 그를 돌봐주고 또 바울의 행적을 모두 기록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지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디도 외에 바울을 돕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면서 힘을 보태 주었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줍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39절 그 일들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셨다.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적재적소에 주께서 사람을 택하여 보내주심으로 나를 돕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 내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럴 수 없다. 또한 그분께서 지나온 모든 삶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반대하는 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을 견디고 위로받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야말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부족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실로 사도라 부름을 받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는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기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음에도 그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바울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것, 나의 나된 것,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자,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야기는요,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덮어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대 예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 활동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믿음에서 조금은 멀어진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남편, 아내를 위해서 어쩌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오늘은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를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하여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 혹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시면서 믿음 생활하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권유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몰아가기도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붙잡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라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은혜로 인도하시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요, 너무도 큰 환난과 고난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옥에 갇히고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요,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상처가 너무도 깊어지고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가는 일들도 그는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못 보는 그를 위하여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외면당하는 그를 위하여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루디아를 보내셔서 머물 것을 허락하시고, 실라, 디모데,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누가를 보내셔서 그의 건강을 돌보시고 그의 모든 선교의 일정을 기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때마다 바울에게 보내셔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손을 내밀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며 알게 또 모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보내신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옆에 누군가 있었기에, 가족이 있었기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이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갖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에 교회 오갈 때마다 늘 고백을 해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엎드러지지 않은 것도, 넘어지는 일들 많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변에서 기도로 붙잡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지나온 시간, 그리고 오늘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죽지 않도록,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으시고 일으켜주시고, 근심될 일들이 너무도 삶에 많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에 비록 근심된 일들 많고 걱정된 일들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숨에서 웃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그 삶, 인생,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어도, 너무 아파도, 너무 지쳐도, 너무 근심되는 것 많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도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새해를 두 번이나 우리 새해 연초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계획했지만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늘부터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를 믿음의 길로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로, 세우시는 은혜로, 살리시는 은혜로, 이루어주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삶의 자리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주장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내 앞에 놓여진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주여,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였네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거군요.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나를 붙드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은혜로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주님께서는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오시니 다시 살게 하시니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다시 꿈을 꾸게 하시니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을 당당히 한 걸음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그에 맞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했던 것임을 기억하기에 고백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기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풍성히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에 지나온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 역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몸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